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 부부 찬양대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요즘 같은 때 인원 동원도 엄청나잖아요. 인원 동원도. 그쵸?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딱 찬양 마치고 하단하는 것도 어디 브로드웨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공연 딱 마치고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가 개신교의 영원한 젊은 중심 세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고단한 몸이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고, 혹시 아픈 환자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 못하는 가족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쭉 둘러봐도. 어제 제가 여주에 있는데 소문이 어떻게 빠른지 여주 그 생명의 교회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고 그러던데 저한테 막 누가 전화 오고 그래서 괜찮으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니까 어디로 도망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 밥 해주라 올라나 했더니 안 오고 어디에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쫓기긴 하지만은 시골에서 누가 처제들이 올라왔다고 핑계 삼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었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거 아니고, 또 그 말 들었다고 미리 도망가는 것도 비겁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말씀의 주제잖아요. 사꾼들은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지만 참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말씀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고서 저 좀 또라이 아니야? 왜?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아니야. 귀신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논란이 돼서 한쪽에서는 예수가 귀신 들렸다. 한쪽에서는 귀신이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논란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도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32절 말씀들을 보면은 좀 더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과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32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병자들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좋은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몰아붙일 때 내가 어찌 사람이 돼서 내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읽은 말씀대로 34절에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36절에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세상의 법정이나 또는 윤리와 도덕이나 어떤 흉포한 범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종교적 문제, 신성모독의 문제로. 그러니까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어찌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자신이 너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도 하나님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복음 활동을 하다가 치유 사역을 일으킬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하는데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게 사실인데 창세기에 나타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말씀으로 오시고 육체로 오셔서 메시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논리로는 알지만은 믿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제가 소망에서도 지난주에도 이제 새로운 기수가 들어와서 이제 생초보자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친구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이해지, 이해.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 논리와 상식과 이론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부터 그동안 학습적으로 배워온 것들이 상식과 이론과 논리, 또 합리적인 이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왔는데 전혀 그거가 상관없는 성경적 내용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우리의 행실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도 말씀하신 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를 못한다 이게요. 내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흑인, 백인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좀 나쁜 사람을 일컬 때 저런 사람은 제발 이 그룹에서 없어지면 좋겠어.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있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 일만 하고 그냥 있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리고 어느 요소에든지 소금처럼 반드시 그 구성원들 속에서 꼭 필요한 절대적인 사람을 가르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도 하고 그러는데, 또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짐승의 족속, 짐승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사람의 족속, 사람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의 족속이 있다. 신의 족속이 있다. 그럼 과연 그 말이 그냥 옛날 말인가? 성경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우리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무엇에 속하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게는 이 우주 지구상에 속해 있어서 살고, 적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고 있고, 또 더 바짝 조여서 간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그룹에 속해 있고, 또 우리는 길신교회에 속해 있어.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소속에는 가문이 있고 집안이 있고 사회 구성 요소와 직장들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속해 있는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그것도 발끈하고, 집안 간에도 정치 얘기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가정 어떤 집안 행사에 가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또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속한 데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서 불끈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하면 정치적 성향이 가까워요? 가족이 가까워요? 가족이 가깝잖아, 그죠? 사촌, 삼촌들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정치 얘기하다 보면 막 싸우고, 그리고 또 종교 얘기하다 보면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각각 어느 곳인가 속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한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31절에 보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속해 있는 것도 틀리지만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모세의 라인에서 속해 있던 사람들만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건데 바울은 그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그 어떤 사건으로만 한정짓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답을 하고 나서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믿으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 세례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물에 집단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므로 이 애굽이라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상숭배의 지역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집트 군사들은, 마귀들의 군사들은 다 몰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와서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 목자로 오셨는데 양들을 훔쳐가고 늑탈하는 자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일이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 심판 때에 왼편에는 염소들이, 오른편에는 양들이 구별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한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리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이렇게 짐승으로 비교하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로 정말 짐승에 속한 사람, 짐승의 계열이 이 세상에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본 네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또 표범이 나오고 또 아주 무섭게 생긴 그 동물이 나오고 그 동물들 위에 뿔이 달린 게 나오고 어떤 동물은 날개를 달린 거 나오고 그것이 뭐냐 하면 세상 제국의 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알렉산더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등장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실 땐 세상 왕들이 세상 국가를 지배하는 권력이 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가 양처럼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전파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 떼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양떼를 보내면 잡혀먹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짐승들이 드글드글하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소시적에 자랄 때 부모님들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아주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아이고 남자는 다 늑대니라 늑대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동일할 거예요. 동일할 거고 지금은 우리 양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늑대들 속에 짐승의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양떼들을 해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족속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예란 말이에요. 가인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이제 이런 뭐 살인사건, 뭐 흉포한 사건들이 많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불평등해서 또는 내가 너무 불행해서 행복할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한다. 이건 마귀란 말이에요. 짐승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뭐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조현병, 정신병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저도 우리 지금 치유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정신질환자들도 있고 중독자들도 있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온순하다가도 어떻게 이제 한번 이렇게 막 분노가 올라오면은 이제 진짜 막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거는 그것도 그 천적이 있어요. 천적. 거기서도 보니까 그때 거기 오래된 있는 양반이 하는 소리가 쟤는요 사람을 죽여도 안 잡혀가요. 그런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치밀면 막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도 거기 있는 아무개한테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 뭐라고 야 저리 가 그러면 그냥
도망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다 천적이 있어요. 천적이.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 뭐 조현병이고 정신과 질환이고 이런 것도 다 뭐 의미가 있지만은 짐승의 족속들이 이렇게 나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마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을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뭐 시켜도 하지도 않고 말로 해서는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때려야. 그거 이제 일제 때 나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보니까 조선인은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짐승은 때려서 훈련을 시키고 때려서 가리키잖아. 뭐 소를 몰 때도 이제 세게는 안 때려도 이렇게 때려야 움직이고 말을 해도 채찍을 대야 달리잖아요. 그게 짐승의 족속이란 말이야. 오늘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은 짐승의 족속, 이리떼와 같은 그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막 나대고 막 벨난동을 다 하는데 또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이제 그걸 불러서 올라가 보면은 안 목사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또 저기서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니까 이 목사님도 소리를 확 지르시고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 어디다 대고서 소리 지르냐고만. 그러니까 또 쑥 들어가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평범하게 내가 당장에 닥친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소멸시키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기도로 영역으로 다 이런 악한 짐승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어요. 8장 44절 159페이지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또 양들을 해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효도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건 못해요. 또 그럼 뭐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봉사 못합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를 견디질 못해요. 예배를 견뎌내질 못해요. 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런 의식인데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앉아있질 못해요. 도망가고 또 예배 안 오려고 그렇게 결사적으로 버팁니다. 말썽을 피우고 그래요. 또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도 못해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사탄이 지배하고 짐승의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주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는 뭐 그런 짐승의 족속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족속, 염소와 같은 그룹이에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이들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라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인하고 신앙인이 구분된다. 뭐 보통 사람은 종교인이 신앙인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종교인도 진짜 종교인은 신앙이 되겠죠. 종교 자체는 종교라는 말은 한문으로도 마루종자예요. 가장 꼭대기 종자란 말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종교인데 그렇다면은 종교인은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에 대한 이론과 상식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내 속에 그 종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알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족속, 염소 그룹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아. 상식적으로 알아요. 예수 하면 뭐 달달해요. 우리도 보면 교도소에서 성경 5번 읽은 사람, 6번 읽은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 믿어지진 않는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믿고 나서 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교회 처음에 갈 때부터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믿음이 오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믿어져요. 따질 게 없어. 읽어서 있으면 다 믿어져요. 또 옛날엔 사람들이 좀 순수하긴 했어요. 요즘 애들은 안 믿잖아요. 믿을 만한 합리적 이론을 대가면서 설교를 해도 증거를 대가면서 얘기해도 그걸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염소 그룹에, 염소 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인 것들을 앞세워서 교회 생활도 하려고 그러고 사회 생활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 상식적인 거,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사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뭔가 교회 와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해. 알아주면 잘해. 그러나 조금 못해서 누가 알아줄 기회를, 칭찬해 줄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무 안 알아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삐지게 되고. 왜냐하면 목표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족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성을 봐도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도란 말이에요. 하늘의 도야. 이제 유교는 뭐냐면 인도예요, 인도. 사람의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게 유교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참 지금 복받은 나라라는 것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만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 시대나 이럴 땐 단군 시대, 고조선 시대는 이제 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살았고 삼국시대는 불교적 이념으로 다 나라들이 세워졌고 불교가 국가의 기반이 돼서 백성들이 불교 이론에서 전부 다 가지고 살아요. 조선 왕조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유교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의 민주주의 기반을 닦아가지고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을 지냈는데, 자, 도교, 불교, 유교 다 겪었잖아,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조선이 망하면서 1800년 들으면서 기독교가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선교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00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의 3분의 1이 예수 믿고 그러는 건 전 세계에 없잖아요. 일본 같은 데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앞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종교의 이론이 다 인본주의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 한 500년 지낸 뒤에 다시 이슬람이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또 한 300년이나 500년 지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또 뭐 이슬람이나 타 종교가 나와서 하면 되겠어요? 우리 바로 인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공자의 유교의 나라가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의 족속 사람들은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는 좋은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인본주의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칭찬했죠. 천국 열쇠를 주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아니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아니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도리어 사탄아 물러가라. 전제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족속, 사람의 그 인본주의의 한계와 이걸 뛰어넘는 신의 족속들이 나가야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가룟 유다가 펄쩍 뛰어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쓸어 담아 아까워. 이거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텐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괜히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걷어가지고 저들끼리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가룟 유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먹고 사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들어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이 종교고 신앙인이고 우리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도 자꾸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믿어져 안 믿어져? 이제 잊어버려져 전부. 천국에 간다는 거. 천국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좋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말 희미해져가는 우리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족속, 염소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자라고 인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일을 할 때도 돈 받는 만큼 일한다. 돈 주는 만큼 일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도 돈 안 주면 그만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보고 일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알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인본주의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인본주의 신앙에서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분명히 읽은 말씀이 그랬어요. 이 말씀이 꼭 예수님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했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를 이론적으로 들어서 이 좋은 말씀이야. 아멘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여기 나오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신의 족속과 같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 신앙이 승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세계는 그와 같은 신의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이란 말이에요. 아벨이 순교당했잖아요. 아벨이 왜 순교당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돌로 때렸어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렸다고 예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예, 하나님의 족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창세기 6장 22절과 3절에 보면 노아의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집사님, 권사님이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기선 다 우리가 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고을을 맡고 어떤 사람은 두 고을을 맡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로 고을고를 맡아서 왕들이 되고 그 왕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도 뭐 나는 여자 왕이야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다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빨리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준비해요. 왜? 남자들한테 너무 무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고 신의 족속이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신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영접해서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보라면 나도 할 말이 많아. 언제 또 동정녀로 태어났다고 하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십자가를 지고 그랬다고 하더라 하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엄한 지식을 다 알아도 예수님을 내가 한번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해서 예수님이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건 상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무속적으로 보면 무속인이 계속 이제 무속인 되기 전에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막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신 내림을 받아서 신이 와 있는 상태와 같은 그 사람은 신에 이끌려서 다니잖아요. 못 벗어나잖아요. 이거 비유를 들은 거지 그렇다고 무속을 신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제 히브리어에도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식을 알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다 이런 알다의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야다라는 것은 알다인데 그 알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본질적으로 생체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표현하기를 남녀가 부부관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안다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은 거에 대해서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그 선과 악을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알다라는 야다를 이제 그 부부 관계와 같이 해석하기 때문에 통일교 같은 데서는 그걸 이제 성적인 걸로 묘사를 실질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부부가 연합하듯이 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족속은 때려야 일하고 채찍을 들어야 하고 사람의 족속은 시켜야 하고 신의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거. 뭐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누가 구역장이 시키지 않아도 그걸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알아서 하는 게 신의 족속이고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말씀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러 가지 계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짐승의 족속 이리와 같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아니면 또한 사람에 속해 사람의 족속과 같은 염소처럼 그냥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양하고 염소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 말이 많고 짜잘거리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또 뭔 일이 있으면 이거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은 건데 이렇게 하고 자꾸 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양은 잠잠한 걸 양이라 해요. 잠잠하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과 저는 신의 족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따라서 정말 스스로